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 사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억노로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도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내가 보면 어린 양이 일곱 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늘 문이 열려갖고 이제 여기 뭐라고 하는가, 이리로 올라올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하늘 문이 열린 사건들을 뭐 성경은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로부터 이렇게 쭉 하늘 문이 열린 사건들을 하늘 문이 열렸다고 직접 단어를 안 써도 이제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가 돌베개 베고 사다가 일어나 가지고 그 보니까 그 꿈속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다리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봤다고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 하신 약속 있잖아요. 그죠? 약속. 자기도 또 하나님께 한 약속. 근데 그걸 평생에 기억을 하면서 그는 또 삼촌 집 가서 사는 동안에도 그 약속을 기억을 했고 또 평생에 또 그때 그 약속을 또 새겼단 말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하늘문이 열리는 사건이 뭐 이사야도 나오고 또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그 외에 또 다른 데도 여러 군데 또 나와요. 성경에. 그 다음에 신약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또 변화산상에서 또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스데반의 순교 때 또 베드로가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을 때 고넬료 집에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에 이제 세례를 주러 갈 때 말입니다. 그때 자기로서는 도저히 양심상 가지 못하겠다 이 말, 이방인들에게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했고 그 외에 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으로는 이 지금 열린 문 여기 오늘 계시록 4장 1절에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사건 또 거기도 직접 표현 안 했지만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내가 하늘에 갔다 왔는데 그 후에 그래서 갔다 와서 보고 나서는 내가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기의 길을 원한다. 그리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기를 바란다. 지금 마음은 떠나서 가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때가 선악간의 심판을 하나님이 우리 행위에 대해서 한다는 걸 분명히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하늘 문이 그것도 열린 거죠. 그때도 자기의 땅에서 오는 우리의 행위 그가 그리스도 공심판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을 또 통과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받는 사심판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오 장 8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러나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선악간에 그 몸을 행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을 생각하면서 근데 하늘문이 열리는 게 어느 게 하늘문이 먼저 열려가지고 사실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아는 거죠. 그게 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내게 허락되었다. 13장 11절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16절에는 그래 그 허락돼 갖고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그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 사실 우리가 이 기본권으로 예수님의 살대서 은혜를 받아 중생되고 예수 믿게 되는 것도 그 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그 선택과 그 선택받은 자를 이렇게 복 있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양육해 가시는 그 시작에 중생이 먼저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늘 문이 먼저 열린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기본권 받은 자들이 또 기본권을 깨달아가는 건설권의 그 특별한 은혜도 또 우리가 가다가 보면 특별히 그 하늘 문이 탁 열려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 다시 보이고 그 심판이 보이고 그 좋은 것들이 오늘 여기 보니 세 가지 찬송이 다 들리잖아요. 무슨 찬송이에요? 생물과 24장로의 찬송 또 그다음 누구 찬송이 나오죠? 천사들의 찬송 그다음 또 모든 만물들의 찬송이 나오잖아요. 이런 게 다 들리고 보이는 특별한 그 은혜 이것도 기본권 받은 자가 특별한 또 은혜도 하나님이 그 주셔서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는 데는 이런 면도 있긴 있어요. 만약에 신앙의 선배나 부모되어 되는 사람들이 그분을 위해서 막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럼 하나님 특별히 어떤 시기에 그걸 열어주는 거예요. 또 우리는 모르지만 우선 짧게 우선 너무 길게 보지 말고 뭐 자기 앞에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 그건 서로 아는 면이잖아요. 아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는 넓은 범위의 복음을 전할 때는 또 어떤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할 때는 이런 미국의 선교사들이 참 그 우리나라 조선 말에 와서 흘린 피가 기도가 있어. 그럼 그 기도 흘린 피가 역사에서 그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기본권에 열린 문의 은혜가 임할 뿐 아니라 또 기본권 받는 자의 특별한 성화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땅의 그 신앙의 사람들의 기도를 같이 합해서 여기 올라간다는 말이 여기 뒤에 나와요. 어디 나오는 거 하니까 8절에 나와. 5장 8절. 어린 양이 엎드려 각각 거무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는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오늘 저는 이런 열린 문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먼저 그 다음 순서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오늘 여기서 4장에 나오는 거는 2일 후에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뭘 받았는가 하니까 계시록의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전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열렸다는 게 첫 번째로 나오고, 두 번째는 또 밑에 1절 하반에 그 종 요한에게 보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중에 피로 값주고 산 큰 태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계시 그 안에 피로 값주고 산 우리들에게 이 문이 열리는 거죠. 그죠? 맞죠? 근데 또 피로 값주고 산 주의 종들이 이제 그 영역의 순서 가운데 2장 3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2장 3장 각 교회들마다 보니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또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기면 또 어떤 걸 해준다는 거죠. 회개, 순종. 그런 것들 후에 또 열린 문이 이렇게 열렸어. 그러니까 다른 말은 회개하고 순종한 내게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내 교회에 대해서 회개하고 순종하니까 또 열어주는 문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 일 후는 여기는 보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회개한 이유가 제일 바로 앞에 있고, 또 근본적인 것은 1장 1절에 예수를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원전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되는 면을 또 말하고 있어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 그러나 2장 3장은 현재 기본권 받은 자가 오늘 또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순종을 하니까 또 열리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열린 문은 이 두 가지로 봅시다. 선택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중생돼서 열리는 문, 중생된 후에 그 기본권을 바로 깊이 깨닫도록 하나님 건설권의 은혜를 특별히 주시기 위해서 문이 또 열려지야 여러분들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저도 갈수록 느끼면서 내가 뭐 젊을 때 모를 때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내 행위적인 면을 자꾸 먼저 생각을 해봤는데, 갈수록 원인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예정이고 먼저 원인이고, 나는 거기 따라된 복을 받은 자네 그냥. 네. 그러니까 저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이 더 갈수록 그래. 너희를 구원하사 부르심이 뭐라고 나왔어요? 오딱고담 너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이래 시작부터 있잖아요. 그죠? 너희를 구원하사 걸어가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너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죠?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약속대로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 우리 갈수록 뭐 젊어서 우리가 모를 때는 내 행위가 좀 가미되는 것 같아 아무리. 그래서 알미니안주의가 좀 신앙이 어릴 때는 그 설득력이 있어요. 갈수록 알미니안주의 알죠? 인간의 구원을 얻는데 신인 협동이라고도 합동이라고도 주님이 하시지만 거기도 인간의 노력이 가미돼야 된다. 이제 그렇게 구원에. 근데 장로교 칼빈의 교리는 보니까 전적 주님의 전적 부패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전적 인간은 부패한데 부패한 인간들이 구원 얻는 데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근데 이게 좀 뭔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칼빈의 깨달음은 좀 더 하나님 은혜의 깊이를 좀 들어간 사람들이 그게 인정이 되고, 어릴 때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인간의 신앙에 행한 동기부여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뭐 잘못 깨달으면. 그래서 여기 갈수록
우리가 칼빈의 그 깨달음의 깊이에 도달하면은 신앙의 행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로는 다 없어지고 세상에서 감사를 가지고 감사하는 찬양을 할 수밖에 없고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다 드리고 지금 땅에 있는 동안에도 주님께 다 드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죠? 뭐 살아있는 그런 게 뭐 고난을 면해보고 또 뭐 더 누구 욕심대로 그걸 더 달라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부산에 지금 그 어떤 교회 목사님 그 말을 했잖아요. 근데 얘기는 안 해도 여러분들은 알겠죠. 자기는 그 신앙의 선배들의 그걸 듣고 보면서 자기 일제시대 때 그 일정 때 신사참배로 박해할 때 그 시대에 못 태어난 게 참 너무 안타까웠대. 왜? 그분들 같이 주를 위해서 한번 다 드려 감사해서 살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안 주어졌대. 6.25 때 또 수많은 또 믿음의 그 어려울 때 그때 태어나서 자기도 그렇게 주를 위해서 다 드리고 살고 싶었는데 그때도 그냥 자기한테는 안 왔대. 안 왔대요. 근데 자기는 이제 평생 그런 거 없이 지날 줄 알았는데 요번에 이런 기회가 와서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감사로 드리고 살고 싶대요. 자, 옥녀 선생님, 그 목사님 너무 지나친 목사님 아니에요? 네? 좀 주시는 대로 편안하게 타협하고 살지 뭘 그렇게 지 혼자 잘났다고 그러겠어요? 안 그래? 지 혼자 잘난 거 아니에요? 나이사님, 그 목사님 지 혼자 잘난 거 아니야? 예? 그 전에 맨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이 예배에 대해서 이런 정부 간섭 있을 때 어떤 합동교단이 뭐 좀 괜찮은 교단이지 그래도 어떤 목사님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처음부터 정부 방침에 순종했던 그 다수의 동료 목회자들이 야, 너 잘났나? 이렇게 하면서 막 도리어 질책했다 했잖아요. 그죠? 참. 그래,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하늘 문을 하늘 열려줘서 봤나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렇죠? 달라, 그게.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눈 보이는 게 세상밖에 없으면, 그걸 어떻게 해서 그것밖에 못 하는 거지. 아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자, 아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모르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고 우리가 믿읍시다. 이제 그런 데 대해서는 또 다른 분, 아이고, 왜 저래, 저 사람. 이렇게 그 사람을 비하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서 보여주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정도가 다 있죠. 이제 보니까 우리는 또 막이라는 놈이 요즘에 보니까 이렇더라고. 언론에 뭐 낼 때 보면은 뭐 교회 전체를 막 매도를 하게 만듭니다. 근데 어떤 교회가 끝까지 예배를 드리고 뭐 고수한다는 거는 많은 교회도 이렇게 했다 하는 거는 없고 부산의 서구의 어떤 한 교회가 지금 유독스리 혼자 고집스럽게 예배를 드린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 줄 알아요? 너만 남았어. 이제 너만 항복하면 돼. 이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일부러 다른 건 딱 차단시키고. 어저께 보니까 청탄 때부터 12월 31일까지 예배자유연합에서 이제 아마 문 닫힌 교회들 얘기했지. 이제 제한받는 교회들. 그게 470 몇 개 교회가 합했다 했잖아. 1차로, 그지? 그럼 신문에 한 부산일보 같은 난 서구에 한 교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김희글 선생님 들어보니까 서북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옆에 서북교회에서 그때 나간 서정교회도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고 있더네.
또 다른 데 보면 또 있더래요. 자기가 서정교회는 우리 누님 집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런 거는 안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표되는 교회, 만약에 사랑제일교회 하나 무너뜨리고, 그다음 서북교회 같은 하나, 봐라, 큰 교회 절이 됐으니 너희들 알아서 기와 그 뜻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작전을 짜는 겁니다. 근데, 그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 길들일 때 그러잖아요. 어디 보면 하나, 대표적으로 하나 딱 길들여놓은 나머지 이제 알아서 일일이 다 싸우기 피곤하거든. 싸울 때 보면은. 다 싸우기 힘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표로 몇 대만 때리면 되는 그 마귀의 전략이니까. 여러분들. 근데 우리 성경에 엘리야 때도 엘리야 혼자인 줄 알았잖아. 자기도. 근데 하나님이 가르쳤잖아. 몇 명 있다고요? 7천이 있었대. 지금도 우리 교회 어떤 교육자에 가니까 우리 총교회만 어떻고 자기 교회만 어떻고. 아, 그게 아니래도요. 이제 또 서북교회 어떤 성도는 우리 서북교회만 이렇게 전국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김희경 씨 아니야, 다른 교회들도 많이 하고 있어. 또 그러고 진짜예요. 이렇게 또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 한 분의 뜻을 따라 어디든지 간다면 괜찮은데, 숫자가 적어졌다면 그 숫자 때문에 나 질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들.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마귀 전략은 그런 줄 아시고, 우리 엘리야 시대에도 7천을 안겨두라는 걸 생각을 하고, 벌써 1차로 470몇 개가 합했다면은, 다 서명했다면, 그 정부의 그 어느 교회라고 다 벌써 드러나지 않겠어. 그죠? 예? 드러나겠죠. 그럼 교회는 또 1차적으로 공격을 당할 수가 있는 거야. 특별히 어떤 표적적으로. 그렇게 한 교회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하는 거는, 사람 생각이 참 너무 달라. 하나님이 열어주는 게 좋고, 어떤 이런 일에 대처해서도 열어주는 게 달라. 어떤 분은 내가 직접 가서 나서지 못하도 기도로 동참하고 마음으로 동참해주는 분이고, 어떤 분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노니까 탁 핍박받는 빌미를 주는 거야. 가만히 앉아 회개만 하면 되지. 왜 나서서 그 짓을 하는 거야? 또 이러는 분도 있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판단하기를 바라요. 빌미를 주기 때문에 가만히 계속 가서 개인적으로 개개인적으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할지, 그건 또 우리 교회가 회개할 문제는 맞지만, 그러나 또 틀린 건 틀렸다고 하고, 또 이렇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일을 합심기도도 하고 같이 합심해서 일을 해 나가야 할지, 또 빌미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게 나쁘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자기가 아직 기도만 하면 된대. 그럼 하나님이 다 돌려준대. 한 면은 맞아.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 그죠? 또 다른 면은 맞을까? 세상에 빛이 되는 생활에는 또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지. 그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라요. 그동안 배운 게 있으니까.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 되면 또 안 돼요. 자칭 유대인은 성경에 어느 교회, 서문학교에 말해. 그건 꼭 뭐라고 했죠? 뒤에 붙였잖아요. 자칭 유대인은 뭐라고 나왔어요? 예? 해석을 붙여놨잖아. 사탄의 회라고 했잖아. 스스로 잘 믿는 정통이라는 게 뭐라고? 참. 너무 스스로 의인되면 그게 사탄의 회예요. 알겠죠? 뭐예요? 스스로 너무 잘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사탄의 회예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우리는 어떻게든 이제 예수님이 대속의 의를 잊고 죄인인 걸 깨닫고
이 죄인을 용서해주고 지금도 붙들어 감사하고 이래 나가야지. 너무 자기가 정통이 어려워. 내가 하는 것만이. 그 사람은 사탄의 회예요. 알겠죠? 자칭 유대인도 뭐가 된다고요? 사탄의 회예요. 그래, 그런 분들의 특색이 뭐냐면 내가 하는 거는 괜찮지만 남이 하는 건 틀려요. 다. 내가 나서서 어떤 무슨 운동을 하는 건 맞지만 남이 운동하는 건 다 안 돼. 뭐 띠끌 부셔서 공격을 하면 다 공격할 게 없을 게 없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죠? 예. 사람이 하니까 또 우리 나경수 집사님 공격할 게 참 많지요. 우리 우리 이용료도 공격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보다도 그분들이 예수님의 대속을 입고 저렇게 은혜 받고 복 있는 자다. 그 면을 또 여러분 아이고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저렇게 중생시켜서 구원해 줬구나. 아이고 그 하나님 이런 가운데 은혜를 받아 살고 있구나. 그 하나님께 은혜 받아 사는 그 면을 보면 또 우리가 또 부러워할 면도 있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같이 사람이라는 게 너무 자칭 유대인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나 하나만 남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그 정도 여러분들 엘리야도 하나님 그렇게 안 했는데 뭐 우리 나영숙 집사님 혼자 아니래도요. 그 정도 의인이에요. 엘리야보다도 낫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이고 우리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살자고. 열린 문을 여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어디까지 알려주시냐.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잘잘 TV라고 가끔 이렇게 뭐 제목이라도 안 보려고 하는데도 이제 알고 그럼 이상하게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뭐 떡 틀면은 기독교적인 어떤 설교를 좀 듣고 이래 놓으면 그 유튜브에서 어떤 그 알고리즘 작동을 해가지고 그러면 같은 기독교 안에 설교가 뜨도록 만드는데 그게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조작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떤 특정 그 사이트만 먼저 뜨게 만들 수가 있대요. 그렇게. 그러면 잘잘 TV가 딱 먼저 뜨도록 만드는 거예요. 잘잘 TV CBS 방송의 다른 채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내가 알고 보니까 CBS 방송이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설교 송출하는 게 잘잘 TV더라고 보니까. 근데 CBS는 어떤 형태의 지금 방송이 됐다는 걸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 나온 이 영상 떡이래 틀면은 몇몇 강사 목사님들 얼굴이 나오잖아요. 보니.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런다. 거기 나무들 보면 겉으로는 순하죠. 인자안청하는 데다 비굴한 얼굴들이래 보니까. 뭔가 힘에는 딱 눌려가지고, 그죠? 또 어떤 분은 아주 새끼양같이 생겼는데 간사하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비굴하게 보인다 하고. 얼굴은 아주 보면, 근데 우리 참 신앙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보면 빛이 아주 깨끗하고 광명하게 보인다 이거야. 어떤 성령 은혜를 받은 사람 깨끗하고 힘 있고 그죠? 인자하면서도 힘 있고 깨끗한 이미지를 보내는데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그분들은 보면은 그냥 뭔가 이렇게 보기가 순한 척 하는데 비굴하게 보이고 또 뭐야? 간사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벌써 사람이 인상에 거의 나타난다고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상. 그 얼굴을 보면 인상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볼 줄 아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아는 사람은 몇 번 쭉 들어보면 그 사람 알고, 그것보다 첫째, 인상을 딱 보면 알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을 겪어보면서 그 사람이 그래도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게 제일 정확한 거고, 그동안에는.
제일 어린 사람들은 인상도 못 보고 인격도 못 보고 그저 말만 갖고 이래저래 휘둘리는 사람들이 제일 어리고 속이기 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어떤 집사님 한 분은 뭐 표적을 삼고 이용료 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읍시다. 그 사람이 말하는 몇 개 갖고 너무 낭만 아이고 저 사람 안 됐다 이래도 말고 뭐 말 몇 마디 잘한다고 정말 괜찮은 사람 이래도 말고 그동안 겪어왔던 그 사람의 그 중심과 소망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해 주는 게 좋은 겁니다. 알겠죠? 뭐를요? 중심과 뭐요? 소망. 한마디 한마디 말에 피동받지 말라고요. 알겠죠? 이용료 씨 알죠? 이용료는 뭐 어떻게 그 말을 잘해가고 남한테 은혜를 끼쳐요? 근데 왜 남의 말을 티끌을 삼아 그래? 그럼 그 사람의 부족에도 중심과 소망을 보고 돼야 되겠죠? 그렇죠? 또 저도 이용료 선생님 다 좋다도 어떨 때 이게 뭐 똑같은 음성이라도 시험 들어서 하는 말에는 마귀 소리가 들리더라고. 저 또 마귀만 하고 있구나. 근데 어떨 때는 또 같은 음성인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할 때는 아이고 아름답구나 이래 들리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알죠? 제가 이제 열린 문을 보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니까 우리 기도를 합시다. 그러니까 저는 천국의 비밀을 너희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허락되었다면 10분의 비유도 나오고 13장 보면 더 끝에 보면 44절 나오지. 44절에 천국은 저기 어떤 사람이 밭에 있는 부화를 산 자와 같으니 발견한 후에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자기 생명, 자기 소유를 다 바치고 예수의 구원을 위해서 다 드린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많은 게 적은 게 아니라 많아요. 그분들도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어서 그 주님을 보고 그날을 봤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나그네 행위 같은 세상인 걸 알기 때문에 세상 것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뭐예요? 풀의 꽃같이 짧다는 걸 알고 세상은 지나가는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그 양육받는 준비의 세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땅의 것을 인간 보는 눈으로 좋다 나쁘다 이래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얼마나 하나님을 배우고 내 구원을 배우고 우주와 연계의 천국의 비밀을 배우고 복음의 비밀을 배우게 되는가 이걸 수입으로 삼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모세가 이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나중에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그대로 있으면 애굽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주님 사랑하고 그 날을 보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애굽의 왕이 돼봐야 잠시잖아요. 그렇죠? 그것보다도 하늘나라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백성 함께 고난 받기를 원했대.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하고 모세 같이 가다 고난 많이 쓰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예? 성경 봤잖아요. 그럼 위인자 이스라엘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 그 자기가 모세 같고 지금 정도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발로 차버렸겠어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직도 뭘 못 맡기겠네. 저는 뭐 어떡하지? 그러면 민영이도 차버려요? 자기 자식은 못 차잖아. 그래 그 정도라도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맡긴 양떼를 인도하여 주 아니겠어, 그렇지? 왜 맡긴 양떼 자식은요 감사하고 배반하고 수없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부모들도 그 가운데 커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경숙 집사님 나한테 잘하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나를 속썩이고 힘들게 하는 면도 있겠어 없겠어? 예? 있겠지. 같이 있지. 같이. 예? 다 잘하는 건 아니야. 물론 잘하는 것도 있지.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 진노케 하는 것도 있고 서툴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걸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다 나중에 잊어버리시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미안하기도 하지 또 두렵기도 하지 이제 이런 마음이 같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 다음에 26절 히브리 11장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주님 때문에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상 주시는 걸 바라보고 살았대. 그죠? 또 우리도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요거도 먹는 거 도리어 땅의 어떤 부하보다도 크게 여기고 또 이걸 볼 때 상 주시는 그리스도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하고 또 여기 12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 이런 사람은 감당치 못한다는 것은 의식주를 초월해 사는 사람도 말하고 그 앞에 이 악형을 받는 거 35절 또 희롱과 채찍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는 거 이런 걸 위해 다 자기를 내놓고 사는 사람들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것들을 다 당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길임을 알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어떻게 이겨보자! 대항식으로 하면 감당이 안 돼요. 알겠죠? 주님이 나 위해서 하신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사람 되어 오신 걸 생각하니까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된 그 힘으로 고난받는 그 자체가 고난이 아니라 도리어 뭐가 됐죠?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사랑이 된 거예요. 표적적으로 백목사님 매를 공산군단한테 매를 맞았는데 하나도 안 아프더래요. 이상하게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아가서 2장 6절도 7절 보면 왼손으로 베기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주님과 좀 깊은 약속의 말씀과 능력과 사랑의 손 안에서 그 기초로 너희를 덮으시리니 이렇게 그 날개 아래 피해르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때가 좋다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지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도 근데 그게 아프고 힘들기만 하면 견디지 못한답니다. 저도 못 견딜 것 같아요. 알겠죠? 근데 그 날개 아래 피하고 그 기초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생명도 저희도 다 내놓고 왜 이것보다 더 큰 게 있다고 얘기하니까 우리 큰 걸 위해서 작은 걸 내놓고 바꾸자는 거잖아요. 그죠? 땅의 것 어떨 때는 부인시켜서 더 영원한 걸 주시려고 하고 그 땅의 것 부인했다고 또 안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또 더해 주시는 거예요. 달 쓰라고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머리를 써서 번 게 아닙니다. 알겠죠? 잘 쓰니까 또 더 잘 쓰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게 100배입니다. 그러나 이제 실상 구원은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게 실상 구원입니다.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우리 하늘문 열리는 걸 보면서 내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 둘 딱 겪고 나니까 이게 전부 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네. 그래서 계시록 4장부터 이래 보면은 그 4장 그 열린문 이후에 그 10절 4장 10절에 보니까 이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경배를 하는데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 너무 주님이 크시고 전에보다도 보기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야. 그래서 보좌 앞에 자기 멸류관을 던지다는 건 불경스러운 게 아니라 너무 거룩하신 분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은 합당하오니. 근데 멸류관이라는 건 승리할 때 쓰는 거잖아요. 자기가 땅에서 계시록 앞에 나라는 7교회들이 이기고 이기는 그 승리를 한 이유가 보니까 하나님의 열림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 듣게 하고 보게 해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승리의 영광을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도록 해갖고 됐기 때문에 이름은 암흑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앞서서 해준 거죠? 주님이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갈수록 하나님 은혜다 아는 사람은 은혜다는 건 내가 잘했다는 뜻이요. 주신 은혜를 내가 잘 받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감사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감사지요? 감사. 내가 한 거 아니지요? 하나님 은혜다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그게 내가 했다면 은근히 내가 했어 자랑하고 싶잖아요. 저도 어릴 때 하고 다른 분들 보니 저도 어려서 깨닫지 공로주의가 있을 때는 은근히 하나님 은혜다 하면서 내가 한 거야. 이걸 나타내고 싶단 말이에요. 응? 지금 돌아가신 그 유태성 조사님도 새벽기도를 한번 왔어 안 오다가 그러니까 엄청 자랑하고 싶었는데 새벽기도 이틀을 했어. 처음에 그거 나타내고 싶어서 뭐 그 새벽기도 안 한 사람이 한번 했다는 거 엄청 하고 싶어서 그러는가 보더라고. 근데 이제 그 지나면 그 공로가 아니라 감사하게 되는 거지. 그래. 옥녀씨 감사해요. 목사님 이래 나오는데 우리 교회를 안 알아줘. 집사도 안 세워주고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속으로 집안 집사 안 준다고 지금 시험 들었는지 어떻게 알겠어? 그러는 사람도 있어. 여기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게 되면 자 이게 전적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은 복 있는 자네요. 은혜 받은 자네요. 예수 믿은 것부터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했던 거 저도 교만해갖고 이제 하나는 깨닫잖아요. 은혜를 받아 놓으니까 은혜를 많이 줬는데 어느새 자기가 한 거로 착각할 때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근데 그걸 또 깨우치면서 이게 전부 특별히 은혜 받은 자라 깨달아서 더 감사하고 겸손하는 사람이 되어 나가는 순서가 또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 다 한 번씩 그 은혜 받은 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를 또 한 번 하나님이 그 은혜인 줄 알도록 이렇게 깨우치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순서를 꼭 또 통과를 하게 되면 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교만한 순서 통과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아니라 하는 사람 없어요. 다 누구든지 아브라함도 다 했다 보면 다 그런 순서를 통과합니다. 알겠죠? 누구든지. 은혜를 받아놓고 저잘난 재미로 사는 거예요. 잠깐은. 저부터도 그랬다 이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건 신앙의 사람 다 그래. 그래가 깨우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 그죠? 그러나니까 하나님 은혜다. 오늘 여기 4장 10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그거예요. 그 다음 이제 어린 양에 대한 이제 더 깊은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어린 양의 대속의 그 비밀. 우리 처음엔 하나님이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지만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와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특히 예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가요. 예수의 은혜라는 것은 여기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신다는 뜻이 말하거든요. 세 종류의 찬송에 다 보면 어린 양이 꼭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린 양. 이제 더 깊이 은혜를 예수님의 어린 양의 예수님을 우리가 꼭 그 대속의 깊이 넓이 그 사랑에 감격되는 면이 이제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꼭 어린 양의 찬송이 꼭꼭 나오죠. 세 군데다 5장에. 자, 8절, 9절 보세요. 일찍 죽임을 당한다. 그 다음 새 노래가 그렇고 또 11절에는 또 12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또 나오고 또 13절도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꼭 이래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세 부류의 찬송을 봐도
성부 하나님께 대한 그 은혜도 알지만 성자 예수님의 사람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구속의 그 은혜의 감사, 이거가 더 깊어져서 그분 나위의 하나님인데 크신 분만 아니라, 저는 어린 양을 말하면서 뭐냐면 크신 분이 큰 것 중에 하나를 딱 떼어준 게 아니라 자기를 다 들여 바친 거야. 우리를 주신 거야. 알겠죠? 부모가 자식들 가는데 왜 서로 귀하게 했어요? 부모의 귀한 것들을 자식에게 줬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죠? 부모의 제일 귀한 것들을 다 주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거하고 다른 친구들끼리 서로 돈 빌리면 갚아야 되는 의무감이 있잖아요. 갚아야 되죠. 근데 부모는 주면 안 갚아도 되죠. 감사로 하면은. 무슨 뜻인지 알지? 또 형제간에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막내 그런다. 아이고, 친구한테 빌리면 꼭 갚아야 되는데 형제간에 준 거는 뭐 그냥 줘도 조금 썩이 부모한테 받은 것보다는 좀 안 갚아 고맙다고 하면 끝날 수도 있잖아요. 형제간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거 친구보다 어떻게 서로 가깝지 않으면서도 어떤 면에는 귀한 면에는 안 갚아도 돼. 서로 은혜 관계로. 근데 친구는 은혜가 안 갚으면 안 돼. 참 묘한 거잖아. 그렇지. 그 김대중한테 돈 빌려주고 뭐 주고 받은 것도 있어요. 선물도. 근데 세상 사람들 같은 거는 빚이 되는데 그건 빚이 아니지요. 그런 식의 관계가 있는. 그러니까 그만큼 나는 여기 어린 양이라는 거는 그만큼 크신 분이 자기를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끊어져서 고통을 당해보면서 알잖아. 다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연결을 가지고 구속을 받았고, 또 그 은혜를 지금도 자기를 타들여 나를 사랑하시면 지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능력을 갖고 하나 떼어주는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알겠죠? 사랑을 받는가 못 받, 그분의 전심이 나를 향하는 거하고 저 귀퉁이 너 이렇게 그 중에 많은 것 중 하나로 보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부모는 자식 하나하나를 자기 전부로 보면서 상대하는 거 맞죠? 근데 어떤 수많은 백만의 대중이면 그 중에 하나로 머리 이렇게 상대하면 사랑이 가야 안 가요? 하나님 김영미 산이 수십억 중에 하나로 보고 계세요. 귀한 자식 중에 하나로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요. 자기 자식들 3명에서도 그렇게 다 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린 양을 생각할 때 그 면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야. 우리 애들이 어디 싸울 때 우리 아빠야 우리 엄마야 어릴 때 이래 싸우는 거 봤죠? 그죠? 응? 다 차지하려고. 우리 지금 김은희도 이런다. 아빠 우리 엄마를 우리 윤희한테 다 뺏겼어. 그 가서 이틀씩 있으니까 커도 그런 게 하나님 우리는 다 차지했어. 그 너무 좋죠, 그죠? 어린 양. 어린 양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다 주어서 사랑한 거예요. 알겠죠? 능력을 갖고 천조의 능력을 하나 그 중에 하나 떼어준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나한테 그렇게 한 존재가 없어. 세상에는 우선 부모님은 하고 싶지만 제한적으로 그렇게 하는 모델 중에 하나고, 그죠? 그것보다도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부모님이 나를 다한 것보다 더 나를 위해서 다 하셨어. 그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 찬양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깨달으면 자기가 복이 있잖아요. 모르면, 감사는 모르면 사실 자기가 복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참, 그 깨달아진다. 그 마음에 벌써 평안이 오고, 그 기쁨이 오고, 그 능력의 보호하심을 믿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실상인데.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